늘 성경을 보면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선대로 성경을 보면 그것이 옳을 수도 있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잘못된 해석을 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 해석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하다 보면 결국은 그것이 옳다라고 믿게 되고 그것을 계속해서 믿다 보면 나중에서야 이것이 잘못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창세기 18장의 본문을 읽어보면 늘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많이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이해하려면 먼저 선입견에 사로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선입견은 종종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순수한 관점에서 과연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그 본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의 본문은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일반적으로 이 본문은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와 같은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이 본문을 우리는 두 가지로 접근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자라는 것과 또 하나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다면 우리 민족 속에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이 민족의 멸망을 막자라는 이 두 가지의 견해를 가지고 성경을 우리가 살피고 있다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의 모든 이 관심은요, 어쩌면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변화와 변혁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어떻게 보면 의로운 성도들의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첫 번째 견해에 따르면 우리는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두 번째 견해에 따르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는 사회 정화 운동을 위해서 늘 세상 가운데 빛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모두가 굉장히 그럴싸하고 우리 가운데 맞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것들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원래의 선입견에서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간구하는 아브라함, 그리고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사건에서부터 벗어나서 처음 내가 이 본문을 대한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시작하는 부분을 우리가 잘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만 남게 되었을 때에 그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껏 알아온 내용과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앞에서 우리가 선입견으로 지목한 것을 떠올리면 아브라함은 아마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옳을 거예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저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저 땅을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어쩌면 더 옳은 아브라함의 요청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첫 질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똑같이 대우하시는 분입니까?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잘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통상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해석은 우리의 감정이 너무 많이 실려 있는 것입니다. 즉 선입견이 가미되어져서 우리가 그렇게 포장하며 말씀을 읽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본문에 기독교의 대사회적 책임이라는 주제를 고의로 너무 많이 그 속에 얹어놓은 것입니다. 성경을 객관적으로 대하기보다는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싶은 것이죠. 의인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앞두고 그 땅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그 땅 가운데 있는 조카 롯을 지키고 싶어서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해 주세요라는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런 문제와 전혀 다른 질문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화가 어떤 배경에서부터 비롯되어졌습니까? 18장 서두에 보면
마물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있던 아브라함이 3명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3사람들 중에서 2은 천사였고 나머지 1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처음 찾아온 사람은 3이었지만 아브라함을 떠나 소돔에 닿은 사람은 바로 2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1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지금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장차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16절부터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의와 공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비전으로 지금 아브라함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남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것이 하나님이 남으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천하 만민이 그 나라를 통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며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나라,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있는 나라임을 지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을 오늘 20절과 21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이와 같은 나라를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말하고 난 이후에 그와 정반대되는 바로 반역의 나라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바로 이방 땅에 죄로 물든 그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비교해서 지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갑자기 아브라함이 그 말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이죠. 하나님,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이어지는 24절의 말씀은 곧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멸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입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고 하셨을 때에 그가 그 사실 자체의 부당함을 말하려고 한 것이라면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내용의 말을 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뜬금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진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브라함이 방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 무언가 불일치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금 아브라함에게 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무언가 불일치가 있다는 것이죠. 어떤 불일치일까요? 분명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이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아브라함은 의문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제기하는 것이죠. 그가 의문을 제기한 이유는 바로 소돔 성의 조카 롯이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바로 자신의 조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롯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베드로후서 2장 6절과 7절에 그를 의로운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소돔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로운 사람이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땅을 멸망시키려 하십니까? 라는 의구심이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의인이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멸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악인의 그 처우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해도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을 잘 살펴보십시오. 성경 인물들은 하나님이 이방 땅이나 악인을 치실 때에 그들을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는 바로 그 악인들을 징벌하시는 것을 통하여 나타났기 때문에 그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당연한 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심판을 바라다 본 것입니다. 사실 소돔과 고모라는 무엇으로 제시되고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받게 될 멸망의 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당연히 멸망당해야 할 땅이고, 그 땅의 멸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심판받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을 향한 성경의 태도는 그들의 멸망은 마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관점에서도 동일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들을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하겠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바로 그 속에 조카 롯을 생각한 것이죠. 바로 의인 조카 롯이 그 속에 함께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인가?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신다고? 그렇다면 내 조카 롯이 그 의인이 함께 죽을 텐데 하나님은 의인도 함께 죽이시는 분이신가?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분명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은 과연 그 성에 몇 명의 의인이 살고 있을까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의인 50이 그 땅에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아니 하나님, 그 땅에 의인 45명, 아니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땅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 땅을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아브라함의 계속되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은 그 의인을 향하여 그 땅의 멸망을 보류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답은 10명으로도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대화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결코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망시키지 않는다라는 그 처음 하셨던 말씀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그 신실한 마음을 아브라함은 가지고 확신 가운데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결론에서도 이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의인들과 악인을 함께 멸망하셨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바로 롯을 제외하고는 아무런 의인도 없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멸망시켰습니다. 조카 롯을 하나님은 공의로 인하여 끄집어내어 주었고 나머지 모든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사람들의 심판을 단행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읽을 때에 이것을 세상을 구현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이 성경을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의인이 되어서 중보자가 되어 함께 기도하면 이 땅에 심판이 임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헛된 기대를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의 잘못된 착각이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은 이 땅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그 재림의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악인을 심판하게 되실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심판이 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의인은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해내시는 그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수는 있겠지만 과연 우리가 이 땅의 심판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주권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언제 임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 가운데 심판받을 생명들이 더욱더 줄어들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들을 향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열심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을 막아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심판이 하나님의 손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그 주권을 우리가 거스르는 잘못된 기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관심은 분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강조도 분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른 포인트를 찾기보다는 바로 말씀 자체의 그 의미를 되새겨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분명히 구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심판 앞에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경 66권의 말씀 속에서 때때로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옳다라고
우기다 보면 내 신앙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늘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예배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늘 민족을 향하여 아픈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공의와 정의 앞에 우리는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과, 그리고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눈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심판의 그 역사가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는 또 다른 생명들을 찾아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와서 많은 죽어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낼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가 세상 가운데 스며들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옵소서. 어쩌면 이런 기도가 우리 속에 먼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통해서 정말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정의를 우리가 믿으면서 마지막 다시 오실 재림의 그 심판의 때를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삶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